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 4번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즉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거죠. 자, 이때 남자만 5,000명. 자, 그러면 어른 또한 어린아이 또한 아녀자들 다 합친다고 한다면 약 한 2만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를 먹이셨던 겁니다.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빈들이었다고 하고요, 그 시간은 저녁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빈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빈들은요, 바로 결핍과 고갈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러분, 결핍, 고갈의 상징 이 빈들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겁니까? 어떤 역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자, 오늘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에는 결핍의 상징인 빈들, 밤중이라 할지라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간적으로 빈들 것 같고 또 시간적으로는 밤중, 즉 암울하고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다 배불리 먹고 또한 12바구니가 남는 풍요한 역사가,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후에 조금 쉬고 싶으셨어요. 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쉬시고자 하셨는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원근각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다더라라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인 치유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줄인 배도 채워 주시더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또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결핍의 문제, 다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왜 그 질문을 하셨다고요? 시험하려고. 누구를? 빌립을. 자,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재정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 경제도 다 힘들고, 또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문제도 힘들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테스트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이면 12제자 중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만만한 게 베드로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텐데 왜 빌립에게? 자, 그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왜 그랬을까 할 때요, 이 빌립은 바로 벳세다 출신입니다. 벳세다 출신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벳세다에서 자라왔던 이 빌립은 이 벳세다의 모든 상황들을 다 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빌립은요, 계산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고 그는 계획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딱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머리가 팍팍 돌다 보니까 암산을 탁 하게 됩니다. 자기가 쭉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머리 숫자를 보니까 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떡이 부족할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자,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장정이 200일 동안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약 얼마치 될까요? 오늘날로 6개월에서 7개월. 그럼 월급. 자, 그럼 빌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장정의 6개월에서 7개월치가 되는 월급이 필요한데 그 월급으로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예수님이 부족한지를 알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필요한지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필요를 아시면서도 그런 상황에 빌립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앞선 사람은요, 늘 언제나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 계산해 보니까 부족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봐도 부족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원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자.
자,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실적인 부족한 것만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병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은 무한대의 자원을 가지고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원에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다윗은 양치는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원에 한계가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가 왕으로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환경적으로 열악한 목동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빌립의 대답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는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린 예배를 드려요. 찬송도 해요. 믿음 가지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입술에서는 늘 부족하다고, 늘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더라는 거죠. 예배 때는 다 될 것 같지만은 현실에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입이 뻣뻣해서 혀가 둔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납니다. 너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좀 구원해내라 라고 말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께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시 부족하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와 기도원이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약하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과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못한다, 부족하다, 안 된다고 하면서 비관적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하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71편 14편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는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저 양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소망했습니다.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소망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건 기뻐할 조건이고 이거는 기뻐할 조건이 아니다라고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따라서 볼까요?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도 좋지 않아도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비판과 비관과 비평에 대해서 차이를 아십니까? 비관과 비평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더 낮게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비평이라고 한다면, 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일이 절망적이고 내 앞길이 어둡다라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비관이 많습니까? 아니면 더 내일을 소망하는 비평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비관적인 사람은 늘 안 된다고 말을 해요. 늘 죽을 것 같다고 말하고,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먹이라고 할 때 200데나리온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생각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비관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생각이 가난하였고 말이 가난하였고 믿음이 가난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겁니다. 미국에서 큰 길가에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신문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언제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핫도그 사세요. 맛있는 핫도그를 사세요. 그는 그 소리 덕분에 핫도그를 많이 팔아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대학까지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는 자신의 아들을 훌륭한 대학에 학비를 들여서 보내고 공부를 시켰던 거죠. 자, 이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핫도그 사세요. 맛있는 핫도그를 사세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좀 염세주의자였습니다. 자, 염세주의자의 특징은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 안 돼.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자,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공황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경제적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런 하찮은 핫도그를 사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느냐고. 아버지는 요즘 시대를 읽지 못해서 옛날 구식의 방식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핫도그를 사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매출이 급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의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지금 심각한 불경기에 접어든 것 같아. 사람들이 내 핫도그를 사지 않아. 여러분, 비관적인 사람의 인생을 가난하게 살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핫도그가 안 팔린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핫도그를 사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핫도그가 팔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비관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긍정적인 말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죠. 어렵죠. 자, 그때마다 우리는 비관적이고 또한 불평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주님이면 가능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원의 부족을 넘어서려면 작은 것이라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작은 것이라도 베풀자. 자, 오늘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이 현장 가운데 제일 먼저 누가 등장하죠? 아까 빌립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가 들고 있는 오병이어를 보고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안드레가 이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에 드렸다면 이 안드레는요 100점짜리 순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게 싸움나이까? 이 말을 삽입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없었다면 안드레는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제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족할 때는 안드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부족할 때 부정적 이야기를 했습니까? 빌립. 또 똑같은 상황이 접했을 때 안드레도 동일하게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빌립은 머리가 잘 돌아가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드레는 그보다 좀 더 덜 떨어져서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들고 와서는 이것이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오늘 오병이어를 들고 온 어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점심 양식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것은 절대로 내놓지 않아요. 아니,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작은 것이라도 내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오병이어로 작년만 5,000명, 전부 합치면은 2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드림의 손길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작은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면은 이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끼고 그래서 어디까지 아끼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까지 아끼더라고요. 내가 좀 손해볼 때, 내가 좀 더 섬길 때, 내가 좀 더 드릴 때 자원의 풍성함이 부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아니요, 혼자 먹겠습니다. 먹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배불리게 되는 은혜를, 또 남는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보통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드림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을 내어놓고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까짓 것 가지고 뭘 합니까? 라고 그것으로만 끝냈더라면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 작은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았을 때 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놀랬던 사람이 누굴까요? 제자들일까요?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 어린아이였으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에 자기가 가장 초라한 것을 드렸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이 지금 먹고 있는 그 현장을 볼 때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처럼 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저 돈이 없거든요, 제 건강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좀 뭐 좀 있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즉 하나님의 자원이 쏟아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베푸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섬기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드리십시오. 그 드림에, 그 섬김에, 그 베품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어서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평소에 베푸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남에게 베풀 때, 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풀 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맡겼던 것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손해 보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원에 부족함이 찾아왔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때 없다 하지 마시고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후에 우리에게 열매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 중에 이상하다 동전한 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아멘이십니까?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고에 가득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나는 약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한 남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졌다면
어린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배불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2바구니가 남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드림의 손길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것, 그것이 주님에게 드려짐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원의 부족을 넘으려면 세 번째는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자,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본인의 손에 떡 한 조각도 없었지만 사람들을 식사의 대용으로 앉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손에 떡이 없어요. 이것을 꼭 나눠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떡이 없지만, 물고기는 없지만, 그런데 다 앉혔어요. 앉히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곧 떡을, 물고기를 나누어지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축사하신 후에 라고 하면요, 축사는 지금은 이게 아니라 바로 감사라 해요. 감사. 이 gave thanks. 감사를 올려드린 거죠. 작은 떡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지만 그것을 들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물고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고기는요, 옵사리온과 익투스로 나누어집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잔챙이에요. 이건 어부들은 다 바다에 그냥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품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돌려보낼 수도 없고 애매한 사이즈가 있어요. 자, 그것은 육지로 가져와서 바닷가에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물고기를 들어다가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없는 물고기, 보잘것없는 물고기. 자, 그러면 오늘 이 어린아이가 드려지는 그 물고기가 바로 옵사리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손에 드는 이 물고기는 보잘것없는 물고기, 상품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물고기.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이 하찮은 거 가지고 뭐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 물고기를 들고도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도리어 이걸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믿음의 행동과 이 감사는 어떤 기적을 가져오느냐? 11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나눠주게 됐죠. 자, 나눠주게 되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게 됐어요. 그리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바구니가
12바구니가 차는 그런 남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의 모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하나의 도시락과 같은 작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상황 만나셨습니까? 자원의 부족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부족하다고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까지 것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따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자원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는 뭡니까? 감사 기도는요,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 예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의 제목을 쓰는 이유도 이미 그렇게 되어질 줄 믿고 드리는 기도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창고에는 언제나 풍성한 자원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감사가 뭐라고 그랬죠?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의사도 포기했습니까? 이제는 안 되겠네요. 이것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말로 하지 마시고 나아질 줄 믿고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자원의 부족이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원이 부족하여 먹을 것이 없고 그러할지라도 감사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자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불평과 원망, 비관하지 마시고 감사할 때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자원이 부족할 때, 자원이 결핍되어졌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내가 다 안다, 우리 자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결책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원의 부족함을 만났을 때 상황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부족함을 만났을 때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부족함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적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